않습니까? 우리 수고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한국 학생들이 번지점프를 준비하고 있었더랍니다. 제 1번 타자로 프랑스 학생이 나섰는데 좀처럼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주저하고 있는데 교관이 한마디를 했더랍니다. 저 밑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강물을 내려다 보아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랬더니만 프랑스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독일 학생이었습니다. 이 독일 학생이 나오자 교관이 한마디 했더랍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뛰어내려. 그랬더니만 군소리하지 않고 독일 학생이 또 뛰어내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나선 학생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한국 학생을 향해서 교관이 딱 한마디 했더랍니다. 이것은 성적에 반영된다. 그랬더니만 세 명의 아이 중에서 좌우지간 제일 멋진 포즈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어느 기관에서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석학 100명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87%의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현재 삶에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 소위 말하면 석학들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럼 과연 누가 행복하더란 말입니까? 저는 동일한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거울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웃집 아저씨, 내 친구 말자, 돈 많은 우리 큰형님, 아니면 엄친아,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없어요? 또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혹시 거기에 나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요. 자, 스스로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무슨 대답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가방끈이 짧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는 얼굴이 예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적게 가졌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자,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의 여왕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볼 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미모를 갖추고 있는 5월의 여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정작 본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행복하게 보이는 것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보이는 것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이제 보내주시면서 당신네 교회의 성도 간증문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저는 그래서 그 간증문을 쭉 읽으면서 중간에 내용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요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천도교 교구장이었던 시아버지 슬하의 육녀 일남 중 막내이자 장손 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1년에 13번의 제사와 모든 일을 철학원과 점을 보며 정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스템을 따르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저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고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쌍둥이 장애아를 둔 밝고 긍정적인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어둡고 힘들어야 할 상황인데 국이 먹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중 저는 그 부부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을 살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13번의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꿔주시고 철학원에는 근처도 가지 않으며 남편과 시댁 식구 그리고 친정 부모님까지 교회에 다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그런지 저도 딸 셋을 낳고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남편의 소원 후 4번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4아이 이름 앞자는 예수 찬양입니다. 그런데 예빈이와 수민이는 철학원에서, 찬주와 양준이는 목사님께서 각각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놀랍게도 예수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겠습니다만은 이웃집에 사는 분이었어요. 분명히 당신이 볼 때는 저 정도만 되면 정말 초상집을 방불할 수가 있고 한숨 신세 타령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 있죠. 궁금증을 유발시킨 거예요. 도대체 뭐야? 봤더니만 예수님 때문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을 선물로 받아 보니 자식들의 이름조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고 보니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예수 찬양,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었음을 이분이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격을 한 거 있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불행하게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짤막한 이 시간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키워드가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구원하심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당신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다른 데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믿기만 하면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대한 행복감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세요? 1955년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으로서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많은 관객들을 열광시키면서 감동을 준 흑인 여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요. 음악 평론가들에 의하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가수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공연이 끝났을 때 어느 기자가 다가가서 질문을 해서 흑인으로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이 마리아 앤더슨이 잠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응시하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행복의 크기란 감사의 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주변 가운데에는 늘 웃으면서 만나는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들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는 늘 감기를 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기를 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 감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사니까 저절로 기뻐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나라 동양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책은담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을 탈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탈무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시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세의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요, 감사와 건강의 상관 관리를 알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 거예요. A그룹, B그룹, C그룹. A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B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C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했어요.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 그룹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역시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건강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행복도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머슨 박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이 높아져 가지고 크고 작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현재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때에 거기서 행복이 물밀듯 밀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좀 더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만 뭐를 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때에 거기에 행복 만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렇잖아요, 생길 때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생각날 수가 있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에스컬레이팅 하면서 행복 만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있다. I and it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 and thou.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it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it가 thou, I and thou, 나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정이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에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고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자체가 고행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행을 하게 되면 보름 동안 여행하면서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여행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일까요? KTX 타고 가는 것일까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일까요? 에쿠스 자가용을 몰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BMW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수와 함께 가면 지척이 천리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천리길이 지척이 될 수 있다. 벌써 온 거야? 그래,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서 전혀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시간 자체가 행복이야. 벌써 왔네? 벌써 왔다는 거야. 지금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부산에 도착할 때 벌써 왔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이런 관계가 좋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고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지옥이 따로 없다니,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랜트 연구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생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2년 동안 추적을 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요. 72년 동안 추적을 한 거야. 72년 동안 추적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노후 행복의 열쇠는 인간 관계에 있다. 노후 행복의 열쇠는 인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성공적인 노후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물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적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목한 인간 관계의 노후 행복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도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영국의 워웍대와 미국의 해밀턴대와 또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지지난번에 경제행동조직저널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 51개 주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잡지에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골고루 주마다 51개 주를 골고루 230만 명을 이렇게 추출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뭐 나이나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나 건강 아니면 고용 상태 등을 두루두루 해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내놨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일수록 자살률이 높고요, 삶의 만족도가 낮은 주일수록 자살률이 떨어지더라고 하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삶의 만족도가 바닥을 치는 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얘기야. 이게 미국 51개 주의 예이고요. 이걸 확대시키면 세계적인 지도를 놓고 볼 때에 객관적으로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다 지금 반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후진국의 자살률이 높아야 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51개 주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삶의 만족도가 적은 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영국의 워웍대의 교수였던 앤드루 오스왈드 교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결론이 이런 얘기예요. 살기 좋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 더 가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가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되었다. 이 가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부라든지 삶의 수준 이거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역은 니힐리즘에 허무주의, 너무 허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있죠. 결국 니힐리즘에 빠져가지고 결국 스스로가 목숨을 끌어버리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주의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잠언 한번 17장 1절 한번 볼래요?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1절.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떡이냐 제육이냐, 그러니까 마른 떡이냐 육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 관계,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코 여러분 사회적인 계급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부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지수는 어느 정도, 관계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계 속에 담을 쌓고 사시는 분 없으세요? 자, 우리가 한번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번 구약 신약 한 군데만 우리 찾고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자, 시편 한번 133편 1절 3절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행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행복을 명령하셨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행복을 명령하셨어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행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구약이 일찍이 말씀했고요. 자, 예수님은 저 구절을 당신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한번 18장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그 모임,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관계 속에 기쁨이 있고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관계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번 구원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는 자그마한 일에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의 감사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웃과의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관계 지수를 우리 점검해 보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매